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만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에 이끌려 살면 삶이 평온해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이 밝았고요. 오늘 6월 첫 주인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 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6월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그런 말이죠. 매해마다 듣는 호국보훈이지만 문득 호국보훈의 뜻을 한번 점검하고 가면 좋겠다. 호국보훈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뜻을 찾아보니까 이 호국이라는 뜻은 나라를 지킨다라는 의미이고요. 보훈이라는 뜻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의 공훈을 보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따져보니 정말 무겁기도 하고 크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 나라를 호국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호국,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죠. 근데 과연 우리는 이 평안한 세상 속에서 호국, 나라를 바로 지키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호국하신 분들의 공훈을 보훈하는 길은 어디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안창호 선생이 상해에 있을 때 한 소년 단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5월에 있을 소년단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약간의 돈에 대해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을 좀 돕고 싶은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기 전에 돈을 마련해서 5월이 되기 전에 꼭 집으로 찾아가겠다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 당일에 윤봉길 의사가 상해 공원에서 일으킨 의거로 상해 전역에 애국지사 검거령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많은 애국지사들이 일제의 검거를 피해서 이제 그 상해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피해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은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상해에 나타났다가 일본 순사들에게 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간 복역을 하면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년간의 고초를 각오하고 약속과 그 고초를 맞바꿨다라는 것이죠. 안창호 선생이 한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3년 동안 독립운동했으면 얼마나 더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근데 한 소년의 약속이 무엇이라고 다 이해할 수 있고 정당할 수 있음에도 이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려 하는 이유는 약속은 작든 크든 지켜내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소년에게 가르치는 것이 참 교육이요 이 나라의 미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국가의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도자를 세운 지금에 오늘의 시대의 머슴으로 자처하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호국보훈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호국보훈은 안창호 선생이 가르쳐 주듯이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큰 나라와의 약속을 지키는 시작이요 그것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교훈처럼 약속을 잘 지키는 지도자, 약속을 잘 지키는 국민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미래가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지만 오늘의 지도자들이 수많은 공약과 이 공공적인 약속을 잘 지켜가는 나라가 되도록 오늘의 시대를 사는 국민들이 삶 속에서 작은 약속들까지도 지켜가는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정직과 실천이 있어서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고 개인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약속이 큰 약속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을 지키는 일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먼저 이것에 시작하는 이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께서 어리석고 무능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임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있기에 우리는 성령 강림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가 있기에 우리 신앙에 있듯이 우리 신앙인들이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놓여진 성경책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의 역사와 증거물인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은 구약, 신약, 이 약이라는 말이 약속, 언약이라는 말이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신약은 구약의 약속에 따라 보내시겠다는 메시아, 그 약속의 열매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주셨고 승천하시면서 재림의 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인 성경책도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해서 성취되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성취해가고 계셔요. 지금도 확실하게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특별히 성령 강림줄과 함께 결부되는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언약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많은 상처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때 굳어진 마음, 응어리진 마음, 그 마음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셔서 풀어주시고 옥토같이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증거자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도 그 말씀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처음 성취된 그날이 어떤 날이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성취된 날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면 가장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은혜가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신 약속, 모든 삶 가운데 주신 그 언약을 지키고야 마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을 지키는 이유 가장 먼저는 언약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두 연인이 만나서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미래를 아름답게 펼쳐갑시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업상 너무나도 좋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겠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까닭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뭐가 좀 잘 되고 우리의 삶에 뭐가 풀려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약속대로 행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일하시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 성령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고 계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저 밖에 오는 저 비가 불편하긴 하지만 여러분, 가물의 단비 아닙니까? 오늘의 시대처럼 가물어지고 영혼이 말라가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근데 단비인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소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난을 당해 신앙의 일상을 많이 잃어버린 이때에 과학이 발달해서 신앙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여 적응이 힘든 그런 시대에 이단과 세상의 사상이 난무하여서 우리의 신앙마저 신화와 전설로 고리타분한 것으로 취급받는 이 시대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오늘도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두 가지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두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분별할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분별할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시되 진리를 분별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습니다. 근데 자신의 지혜로 살다 보면 진리가 아닌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요즘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나도 정보와 지식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거에도 많이 느끼셨겠고요. 후보자들도 그런 기사를 많이 또 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신에 대한 거짓 정보가 흘러가는 것 가만히 있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수도 없는 책들과 영상과 기사와 이야기들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뒤틀린 정보의 양은 넘쳐나고 영상물을 만들어 구독자들의 구매에 맞는 가짜 정보 올리고 밥벌이 하시는 분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해도 자유라는 이름으로 제재가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여러분에게 오는 정보를 분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연히 선택한 텔레비전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펼쳐서 보시는 어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떤 문자를 통해서, 어떤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분별도 안 된 정보들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여러분이 영향받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생명의 말씀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일,
믿음이 생기는 일인데 단 30분 듣고 읽는 것도 몸이 비비 꼬이는 반면에 하루 종일 온갖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파도 타기 하는 것은 결코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눈이 아프고 눈이 나빠질 때까지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까지도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면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가는 시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니까요. 성경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정보가 믿음이 돼요. 왜요? 자꾸 듣고 또 듣다 보니까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이라면 좋은데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 관점의 글과 영상들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참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진리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봉화터널을 지나다 보니까요, 거기에 큰 텔레비전이 붙은 그런 트럭이 하나 서 있더라고요. 다리 건너기 직전에. 보니까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에서 그것을 광고를 하고 있을까요? 진리인 줄 알아갔다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는 경우,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 공부 좀 하고 싶어요. 잘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살리고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진리의 지혜가 없으면 선택하는데 진리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를 분별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내 경험으로 나는 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 자기의 전문성을 의존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지난 인생 속에서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앞만 보지 뒤는 못 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깊게 파면 넓게 못 보는 것이 우리입니다. 넓게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깊게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모든 판단에 언젠가는 한계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사인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깊게 넓게 파면서도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세상 것들을 바라볼 때 그 속의 것들을 바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진리를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약속하여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요,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성령이 어디서 들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시니 얼마나 그것이 이 땅의 진리요 완전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장래일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진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입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진리를 분별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보의 홍수, 가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핸드폰 펼치셔서 무조건 보실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한다고 무조건 가실 것이 아니라,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도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분별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식들이 있었고 정보들이 있었고 그들 내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처럼 무기력해졌고 우리처럼 두려움이 가득하고 우리처럼 여러 가지 생각에 마음이 갈라지는 자리가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도. 더군다나 무지한 그들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그 선택의 몫이 이제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그들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여전히 무능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여전히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이었고 무지하고 무능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 스스로는 앞으로 가야 할 진리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진리의 길을 알려주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 붙들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더불어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분별할 아름다운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들을 넘어서서 참 진리의 길을 분별하며 인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그들의 변화를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무슨 말일까요? 학문 없는 무식쟁이라는 거예요. 무식쟁이. 못 배운 사람들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저들 별로 공부도 안 했고 못 배운 무식한 사람들이다. 범인으로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들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람은 같았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난 그들의 모습은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보았다는 것은 일자 무식으로 보았다는 것인데 어떻게 일자 무식인 그들이 당시에 유월절을 위해서 모인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방언으로 말하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회개하게 만들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섰느냐는 것이에요. 그들을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답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한 시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를 만큼 수도 없이 헷갈리는 거짓 정보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분별할 능력을 받으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특별히 성령을 의지하며 사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가는 길은 진리의 길만 되실 수 있도록 진리에 분별하는 지혜를 성령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 능력 받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분별할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복음 전파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제자들에게는 무슨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힘도 없었습니다. 물질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난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 생각하면서 자신의 열정과 노력과 수고로 복음 전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같겠습니까? 커다란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과연 얼만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 전파의 사도가 되어진 것은 그들의 열정과 계획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에게 없었던 능력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사람임에도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그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취되었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시고 또 함께 읽어가시면서 이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능력을 주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받아 여러분의 평생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권능, 이 권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권능 받으셨습니까? 이 권능과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다는 그 권능과 능력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권능과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될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복음과 상관없는 권능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권능.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권능과 능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오늘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간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무언가 대단한 기적과 초월적 능력을 행하는 것을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주시는 권능, 그것이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었어도 복음 전파가 안 됐으면 그것은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권능인데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복음은 전파되지 않아요. 기적이 나타나고 예언하고 방언을 해요. 근데 복음은 전파되지 않아요. 아니,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데, 그러면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일까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돕게 해주시는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보다 더 큰 권능은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찾아오는 고난을 달게 받는 능력이었습니다. 순교의 제물,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복음 전파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능력은 고난을 달게 받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신을 산제물로 내어주는 십자가 지는 능력이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마지막까지 주시는 권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과 포기가 아닌 끝까지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능력은 무언가 화려한 기적, 화려한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달게 받는 능력, 순교의 제물이 되는 십자가 지는 능력, 죽어지는 능력, 바로 그것이 복음 전파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셨던 권능이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전심으로 해오셨는데
왜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편할 날이 없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일도 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도 이제는 좀 평안을 주시고 이제는 좀 여유도 주시면 좋은데 왜 나는 평생 예수 믿고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데도 편할 날이 없는가?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으로, 그분이 진실한 신앙으로 살았다라면, 그렇다면 그분은 이미 성령의 권능 받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그 상황에 벌써 낙심했을 것입니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아직도 버티면서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능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시절, 교회가 힘든 시절 버티고 견디게 하심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떠나요. 다른 사람들 다 버티지 못해요. 그런데 버티는 분들, 무엇으로 버텨요? 성령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버틸 수 없는 일에,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버틸 수 없는 일에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셨다면 성령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버티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달게 받게 하는 능력을 주셨고, 십자가 지는 능력을 주셨고, 죽어지는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체포당합니다. 협박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잡히면 잡히고 갇히면 갇히고. 성령의 능력이 여기 어디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보통 생각하는 방언과 예언과 무슨 기적과 어디 나타나고 있어요? 잡히면 잡히고 갇히면 갇히고, 그리고 결국 순교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협박을 받아도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채찍에 맞아도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에 갇혀도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오뚜기와 같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물러서지 않은 능력, 포기하지 않은 능력, 고난을 달게 받는 능력, 그것이 성령을 통해 베드로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고난을 달게 받는 능력인 것이에요. 십자가 지는 능력인 것이에요.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다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순교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권능이 뭐냐는 거예요. 고난을 달게 받은 능력, 십자가 지는 능력,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지게 하는 능력.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걸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돌에 맞아도 안 죽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고난을 달게 받는 능력, 십자가 지는 능력, 죽어지는 능력.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고난을 막는 능력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대적과 싸워 간단히 물리치는 초월적 능력을 가지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대적에게 철저히 당하면서도 진리의 길에 물러서지 않는 능력.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능력,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저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인 것이에요. 그 능력은 죽었으나 사는 능력입니다. 졌으나 이기는 능력입니다. 패배했으나 승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래서 고난을 달게 받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죽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첫 번째로 주시는 은혜가 뭐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은 이 무분별한 정보의 시대에 진리를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또 끝까지 고난을 감수해내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능력과 지혜 받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하루를, 귀한 6월 한 달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분별하며 능력을 받아 끝까지 복음 증거자로 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여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리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쳐 복종시켜 주의 성령의 능력에 이끌리심을 받고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 속에 주께서 주신 권능으로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